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여러분이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힘다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다라고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전도인들이 전도하며 믿어보라고 말을 하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믿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믿을 것입니다. 왜? 내 주머니에 있고 내가 실생활 가운데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아니하라고, 믿지 말라고 그래도 이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네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믿어지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이 길에, 이 삶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걸음, 내 걸음, 내 마음, 내 중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큼 진실한 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개그맨의 사건을 보면서 그 개그맨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개그맨이 여자친구에게 보냈는데 그 여자친구는 마찬가지로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메시지를 같이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답변하는 그 순간에 다른 여자친구와 같은 모텔에서 한 방에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사건이 터져서 불거진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상대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하십니다. 아마 과거에 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보고 싶다라고 고백했는데 내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을 배신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배신을 해보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대고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지배 아래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 아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아무리 믿으라고, 믿어보라고, 믿어야 한다고, 반드시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반드시 믿어서 저 하늘나라 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정말 침을 튀기며 피 튀기며 말을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믿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진 자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자들과 또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저주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의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를 십자가에 대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대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침례받으며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그 요단강에 침례받음에 내가 물에 잠길 때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안 믿어지게 하는 세상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에 신이 있어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더욱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우 형제가 휴가가 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군대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이라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군대에 들어갔다 2년 2개월 아니면 요즘은 2년입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오면 오히려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옵니다. 대개 10명 중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의 모든 유흥을 그 군대 안에서 다 듣고 보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불신자로 나아오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지체를 변화시키는 것,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 네 아버지가 되시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단지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 사람들의 경제력이 달라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이 좀 전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분명한 차이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상이, 사고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4절과 2장 42절에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니면 경제력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들이 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떠나가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서서 기도했을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도행전 2장이 오지 않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길의 충만함을 그들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장 14절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함께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좀 전까지 고기를 함께 먹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것에 구름 가운데 올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술로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지면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셔서 제자들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쏟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맞지요? 원수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맞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맞지요? 그러나 어제는 복음을 전하며 또 내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옥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영광 돌리십시오. 지옥이 있는 그 지옥의 그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그 지옥에 들어갔던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지옥 불못을 다 멸해버리고 내 영혼을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당시의 제자들과 마리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던 많은 제자들이 믿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을 따랐었던 제자들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아마 세가적으로 처음 교회에 나오면 가장 힘든 것이 교회 기도일 것입니다. 10년 20년 다닌 신앙인들은 기도를 참 잘합니다. 뭐라고 말은 하는데 아주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계속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어떻게 쉬지도 않고 4-5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 1시간 2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막 벅차다. 이 사람 만나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되고 또 2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만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만나십니까? 1시간 2시간 얘기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부담이 돼서 그렇게 만날 것을 미루기도 하고 연기하고 또 그렇게 만나서 힘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압감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 지어주는 십자가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중언부언의 특징은 바로 누가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속해지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건이라고 그래서 이교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교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갓난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 제대로 말하기 이전에 옹알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뭐라고 막 옹알이를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자기의 의사를 전하려고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나 언어를 배우면 계속 듣고 자기의 입으로 혀로 훈련을 하면 언어를 그제서야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교도들의 특징은 마치 갓난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기도라고 하는 모양도 있고 기도라고 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교도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교도들은 지금 옹알이하고 있다. 그 특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했을 때에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이교도들 앞에서 만물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저 알아듣을 수 없는 소리로, 의성어로 그냥 뭐라고 자꾸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자기의 살갗을 찢어가며 피를 내가며 무엇인가 힘을 다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횡설수설합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그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세리는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서 휘황찬란하고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보기 좋으니까 멋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식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11조 내는 사람이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오늘도 횡설수설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말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중심은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조체가 몰라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왜 얻지 못할 것 같으냐? 주님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왜 얻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누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횡설수설은 그냥 옹알이와 같은 그런 표현되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횡설수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것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냐? 한나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자기가 자식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술 취하여 어디 성전에 와서 성소에 와서 이와 같이 술주정을 하느냐라고 그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옹알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아니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와 여러분이 다른 것, 초대교인들과 지금 우리가 다른 건 바로 기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봤는데 여러분 법정에 서서 증인을 세우는 것은 그 증인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더라도 간증을 들을 때에도 저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짜 얘기하는구나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압니까? 설교하는 자들이 그것이 확실한 그 설교는
뭐뭐 같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증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간증도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요, 나는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뭐처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춰서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이 얻길 원합니까?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에 확실한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어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1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당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횡설수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꾸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놓고 기도를 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놓고 기도를 해. 네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놓고 기도를 해. 네 안에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놓고 기도해. 당신의 가정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믿고 해라. 나를 좀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기도는 하는데 내가 변화될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냥 와서 기도만 할 뿐이야.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은 그 일들을 오직 기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는요, 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봤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본 것처럼 그들은 이제 성령을 모셔드렸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렸더니 여러분, 기도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입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내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순간 기도했는데 3시간 4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간섭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5분 안에 이 기도를 5분 되면 기도가 맞춰져. 그런데 내 육신으로 기도하면 이 갖다 놓은 그 시계를
5분 안에 3번, 4번, 5번, 10번까지도 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내가 기도하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온갖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3시간, 4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아멘. 이것을 바라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게 하시면, 그냥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행설수설, 이 행설수설의 근원은 창세기 11장에 그 이라크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횡설수설의 근원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었던 자들이 시작된 것이 횡설수설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그래요. 횡설수설의 뜻이 그 바벨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원부원이 똑같이 그 근원이 바벨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오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옹알이하고 있는 세대, 여전히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하는 세대.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renew라고 그래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대화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언제 대화하지 않습니까? 지겨울 때입니다. 세상 말로 지겹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이 말을 하는 것이 늘상 똑같습니다. 돈 좀 잘 벌어와라. 왜 방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애들 좀 잘 가르쳐라. 애들 꼬라지가 뭐냐? 늘 듣던 말, 늘 하는 말. 이제 지겹습니다. 지겹기 때문에 말하기가 싫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와이프가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이만하게 했어요. 들어가려다가 그 아내한테 오늘 야근이 갑자기 잡혔대. 그러면서 문을 닫고 다시 회사로 갑니다. 야근도 몰라. 지겹습니다.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정말 내 안에서 부흥을 꿈꿉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며 그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부흥은 타락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변하지 않는 부흥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 할 때에 마태복음 4장에 천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하 영광을 얻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은 타락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변하지 않는데 교인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데 건물이 층수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타락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원해야 될 것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주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변하여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부흥을 달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의 가정들을 놓고, 때로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 때문에 파편나고 부서지고 깨져버렸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그 부흥을 꿈꿉니다. 온 가족이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새롭게 되는 것.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어.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 날마다 새롭게 눈물 뿌렸었던 그 예배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여 그 감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찌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받으십니다. 찬양 가운데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지금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과거에 어찌했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부흥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이 부흥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믿고 기도하라고. 지금은 환경 보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지금 상황 보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지게 했으기를, 믿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변화되고 내 안에 부흥을 달라고, 주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횡설수설하지 마십시오. 옹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야의 종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지요. 엘리야가 7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7번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었던 종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 왜 저렇게 7번까지 기도하고 저 가서
저 지중해 저 바다 위를 살펴봐라. 뭐가 있나? 그러나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종은 몰라요. 종은 왜 가라고 그러는지, 뭘 보라고 그러는 것인지, 무슨 뜻이 있어서 가라고 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주변머리에 있으면 뭔지를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그 기도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종처럼 주변에 있어요. 왜 가라고 그랬지? 왜 기도하라고 그랬지? 왜 가서 보라고 그랬지?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고. 그러나 엘리야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7번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계속 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또 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확인하세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제 큰 비가 되어 아합 왕이 그 자기 성전을 향하여, 자기 궁궐을 향하여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홍수와 같은 비를 내려버립니다. 작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여전히 작냐고, 왜 이렇게 변화가 왜 이렇게 작냐고. 곧 있으면 태풍이 몰아칩니다. 곧 있으면 큰 비가 몰아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오늘도 횡설수설하지 마십시오. 옹알이 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종처럼 주변머리에 있지 말고 중심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